요즘 제가 드라마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보면 아주 불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자신이 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다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나무인격으로 막대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대하고 무시하고 모욕 주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폭력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신이 마치 무슨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래 행세합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 너는 천국하긴 그렇다. 여러분, 그 외국의 한 말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전맷돌을 그 목에 두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자살행위이다,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그런 짓을 저지를 때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지옥으로 가고자 자살하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막대하는 짓은 우리가 다 인정할 만큼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없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비교해서 내가 나보다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갑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갑질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뽐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갑질할 때는 정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지옥불을 향해서 그렇게 자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두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보고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늘 천사들을 통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받고 있고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모욕 주고 또 그렇게 의심적이고 그래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실족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막대묵은 행위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짓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도 다 쉬어서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 빠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뭐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 설마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려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 가집니까? 주님, 세상에 다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말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에서 떠받들려질 그런 사람이 있고 비천에서 하대받고 무시당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이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존귀할 사람이 있고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귀할 사람은 존귀하고 무시할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양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생각하면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설명하고 또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 둘이 유사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다. 여기 양을 직접 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양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고, 근데 양이 갖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자기 방어력이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나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염소는 잘 뛰어다니고 막 들이받기도 해서 좀 무섭습니다만 양은 그런 힘도 없습니다. 거기다 양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합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양은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 그냥 꼼짝없이 죽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5m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갈 때 자기가 이렇게 둘러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양의 그 엉덩이 꼬리를 보면서 그걸 따라 졸졸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물이 지어서 살아야지 홀로 뚝 떨어져 버리면 이것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약하게 약한 양이긴 하지만요, 또 양만큼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이 없습니다. 양은 자랄 때 몸에서 털이 나옵니다. 양털,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몸에 따뜻하게 해주는 모든 보온재가 양털로 만들어지잖아요. 양가죽도 굉장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양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되어서 늙어지면 이제 양가죽으로 보호하게 되고, 또 양가죽만 벗깁니까? 뱃속에 있는 고기도 다 먹는데 양고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버릴 게 없는 그런 또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양 한 마리 잘 키우면 그 양 한 마리 잘 키워서 애들을 대학 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모릅니다.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 양 한 마리 어디 잘못될까 싶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키워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은 아주 유익하고 소중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양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남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예요.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이끌어줄 목자가 있어야 양은 안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용산공원에 자주 놀러 갔는데 용산공원에서 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옆에 갑자기 왜 꼬맹이가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세상 다 떠난 것처럼 그렇게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야, 왜 그렇게 웃냐? 엄마가 없어요. 엄마! 그러면서 막 우는데 세상 떠나갔듯이 그렇게 슬프게 나는 이제 죽었다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너 어느 동네 사냐? 뚝뚝이 가지고 어디 산대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걔 손을 잡고 그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파출소 문을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막 거기서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니까요. 막 거기 있는 숙녀들 막 바지가를 잡고 막 꽉치는 거죠. 우리 아들 지금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막 하면서 막 펑펑 물어가면서 그 아래 있는 막 숙녀들이 모두 난감해가지고 그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몰라요. 내 손을 분명히 잡고 있었는데 고개 돌려보니까 없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그 꼬맹이 딱 데리고 파출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막 파출소가 울음마다 그래. 엄마! 그 엄마는 또 이러면서 둘이서 막 끌어안고 막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합을 건강하는 거죠. 그리고는 막 미안해가지고 파출소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그 어머니의 행동을 두고 비난하거나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 이해가 되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했는지,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랬는지 저보고도 고맙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목자를 놓치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목자를 잃어버리면 엄마를 놓쳐버린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양에 대해서 이 양은 어떻게 해서 무리에서 잇따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건 목자를 잃어버리면 이 양은 정말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양이 생각이 있다면 그럴 겁니다. 주인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거 아십니까?
제발 좀 나를 찾아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근데 목자 역시 양이 한 마리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목자들은 양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서 꼴을 먹입니다. 다 먹이면 가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먹이고, 목마를 것 같으면 가자. 그래 또 강가로 끌고 가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쉬어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다 세는 거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다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빕니다. 다시 세어보는데도 한 마리가 빕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없어진 것이냐. 이제 참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세어봐도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들 손을 잡고 용부사고 우리서 잘 놀고 있는데 거기 한번 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으러 가야죠. 여기 아홉 마리에서 양을 산에 두고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홉 마리 양을 방치한 채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열심히 그 양을 찾으러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한 마리 찾고 와서 와보면 그 아홉 마리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사라지고 없겠습니까? 헛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아홉 마리는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홉 마리는 어쩌고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묻겠습니까? 그런 질문할 필요 없이 그 아홉 마리는 잘 보살펴 놓고 간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목자는 없다는 뜻이죠. 아홉 마리 방치해 놓고 한 마리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목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홉 마리를 두고 이제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에 목자는 당연히 찾아놨어야 합니다. 찾고 또 찾아서 데려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양이 있을 만한 거 다 뒤져보고요. 목이 터져라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또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비천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할 테이지만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목자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양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잃어버린다. 그건 목자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하는 거죠. 잘난 양, 못난 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양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들 때 100마리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100입니까? 여러분 우리말에도 온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온은 우리 순수 우리말로 100이라는 말입니다. 100개 할 때 100개. 그래서 온 백성이라는 백성 100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백성 하면서 100명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 모든 백성 100이라는 숫자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 이 10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입니다. 모든 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몇 마리입니까? 99마리입니다. 100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족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100이라는 숫자를 두고 양무리에 그 숫자를 지칭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이 다 모여 있어야 합니다. 10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99마리만 있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고, 그래서 이 100을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불완전합니다. 왜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다 잃어버린 양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사명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듯이 우리 자꾸 사람을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토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내 영혼, 내 인생은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 세상에 가장 가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운 것을 누려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토교회가 2022년은 그렇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가며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